는 12월입니다. 눈도 내리고 아주 세상이 이쁩니다. 우리가 하얀 백색 가운데 또 오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만났을 때 편안한 사람, 괜히 얻거나 뭘 주지도 않았는데 그저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괜히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괜히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뭔가 좀 편안해, 행복해, 뭔가 더 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아. 이런 그런 분위기, 또 그런 마음, 첫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가 어느 때나 좀 저 사람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사람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 다 받아주고 어떤 거든 고개를 끄덕거려 줄 것 같아. 무슨 얘기했다가 야단치는 사람 있죠. 네가 그러니까 이렇지 라고 하면 그 얘기할 만 나겠어요? 그 얘기하다가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자는 편안하게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다 들어주는 겁니다. 어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무슨 얘기를 하든 뭘 하든 말하는 도중에 꾸짖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다 들어주시고 나중에 가서 다 듣고 다 했니 이제? 그리고 이제 정리할 거 탁 정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바로 그런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미래의 꿈을 가지고 희망, 소망을 안고 마주보고 있어도 오래된 친구 같은 분, 그런 사람. 또한 눈빛만 봐도 마음과 마음이 그냥 통하는, 대화가 되는 이러한 자. 또한 약속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맞잡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시 이런 사람들이 내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짝들, 또 그러한 인연이 되어서 만나서 필연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죠.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좀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 나이 먹고 늙어서 냄새나고 그거 어떻게 살아 이러거든요. 사람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부부가 된단다. 사람한테는 맨날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자기 냄새만 난다고 누가 그랬어요? 상대방 냄새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강아지 냄새는 좋다고 쿡쿡쿡쿡 맡으면서 왜 사람 냄새를 싫어하냐? 그러면 네 짝이 아닌 거지. 나의 짝은 똥을 싸던, 아침부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냄새가 난다. 다 이쁜 냄새고 다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냄새가 되어야만이 짝이 되어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되고 내 남편이 되어 내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서로 뭐라 그러죠? 서로 공격해요. 서로 흠 잡는 거 당하고 때문에 그 흠 하나 때문에 다 미워지는 거야. 이뻤던 것도. 이러한 눈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21절부터 넘어가게 보면은 거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서부터 1절서부터 쭉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거를 키포인트로 삼으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럼 우리는 사랑이 들어가면 미운 게 보일 수 있는 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둘이 모여서 맨 처음에는 혼자로 있다가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취했을 때는 나 혼자만의 주장이 어떻게 돼요? 50%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 50%도 존중해야죠. 그러면 내 주장이 100%에서 나는 50%, 상대방도 50%, 그것도 좋은 점 싹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행복한 결혼생활, 둘이 하나가 되는 2인 1조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생활과 함께 기쁘고 서로 의지해가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우리가 그걸 한번 보면은 도덕성이 없는 것, 부도덕이죠. 도덕을 안 지키게 되면 이게 무너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풍기문란해져요. 풍기문란해지죠. 또 하나는 간음. 뭔지 모르는 남의 걸 자꾸 탐하는 이런 욕망적인 데서 오는 간음, 문란한 그런 음란의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문란한 생활. 자, 그 다음에 또 오는 건 동성애. 동성애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서 망가지고, 또 하나는 낙태. 아이들 이제 임신했을 때 함부로 낙태하고 말이잖아요. 낙태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는 불임수술 하잖아요. 애 안 낳으려고, 서로들 하는 이런 불임수술. 그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 해방 운동을 또 얘기합니다. 여자의 우위적인 이런 일방적인 행동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의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반항이 일어나서 가정이 깨진다든지 문란하다든지 아주 그런 부분의 교육 문제가 그거는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의 방향이 사춘기에 잘 잡히고 아주 이게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에서 가정생활로 갈 때에는 그게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만반히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다고 해서 아이는 아이 인생 패대기 쳐놓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 돈 벌러 나가게 바빠가지고 나중에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쌈박질하다가 아이의 교육은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맡기고 요즘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 맡기는 곳에 보호소에다 맞춰서 사고들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모 손에 키우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떠한 것이 망가지느냐 또 이렇게 봤더니 성적 문란, 성적 그런 반란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가 잘못된 나의 이기주의적인 데서 행복한 가정이 다 파괴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바뀔 거야? 결혼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옛 모습에 옛 문화에 해왔던 그런 결혼제도, 남녀 칠세 부동석도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맞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의 가정으로 다 조사해서 그 가정의 모든 것, 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다 이런 습관까지 다 몇 대 몇 대까지 온 그런 것을 보고 중매들을 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남녀 칠세 부동석으로 와서 무조건 결혼시키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판단을 하기를. 근데 이러한 것을 다 문제가 되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들은 열린 결혼을 주장한 거예요. 열려야 된다 결혼은. 열리고 동성결혼 이것도 그들의 사랑이니까 그건 맞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와서는 결혼이란 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거 있잖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런데 우리가 저기를 봤을 때 연애는 필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 서로 그 심장 콩콩 뛰는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마음을 통해서 사랑했던 그 시절이 없어졌잖아요. 일단 지금의 생활은 뭡니까? 일단 살고 보자. 사귀고 보자요. 결혼은 아니에요. 그런 무결혼주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 옳지 않은 방법이 왜 방법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무결혼주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웃어요.
무슨 이 시대로 무슨 아날로그의 그 옛 모습의 옛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해왔던 그런 결혼 제도가 계속되거나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옛날에 그 결혼 제도 괜찮아, 그 문제 되지 않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근거 없이 붕괴되고 있는 지금 사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붕괴되는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근거 없이 붕괴되고 있는 이 사회로 변질되는데도 아직까지 자기들만의 그 생각과 자기들만이 세운 그 의미, 그런 걸 만들어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옛 모습이 옳은 것에 따라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방법도 아닌 모든 결혼 제도에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낙태하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거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다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결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 우리 결혼 문화 습관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맞선 보고 아기 때부터 정해져 가지고 가정의 모든 그 흐름 다 보고 이렇게 맞선들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장 동동동 지금 진짜 수처녀 수총각 이래가지고 결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왔잖아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나 좋으면 순간 살다 보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이런 문란한 생활, 성적인 행태, 그러다 보면 간음이 생기고 이런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다 행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생활에 살았고 예수님을 몰랐고 살았던 우리들을 다 건져내시고 이제라도 바른 생활, 지금이 뭐냐, 그동안 살았던 생활은 제1차적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세계를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불려서 이제 한 살로 시작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한 살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몰랐던 이 지식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옛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그 결혼제도가 이거는 형편없어, 그거 아니야, 우리끼리 우리가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면서 삽시다, 이게 해서 망가진 생활로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나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5장 8절에 나오죠? 8절 말씀에. 자, 그러면은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라는 그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빛의 자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의 세계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이 컴컴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밝게 비춰줘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일단 우선은 내 행함의 삶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빛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내가 그분의 자녀로 양자로 되어서 살고 있음에 그 말씀에 비춰 살았을 때 예수의 후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질 않죠. 내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감사하며 살아나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될 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결혼 생활이 바로 이 가정이 보람차고 의미 있고 바로 그런 충족한 삶의 그 방식의 본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이에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장로님 일터에서 그런데잖아요. 아니 무슨 그렇게 집에 매주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가시니까 같이 좀 있고 좀 그래요. 아유 빨리 가서 좀 저기 해야지. 아니 그 맨날 그 부인 보러 오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지금까지도 그 무슨 아직도 그 감정이 있으십니까? 뭔데요?
그럼요. 나는 우리 부인이 최고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도 예배하는 그 시간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본대잖아요. 그 나이 먹고, 아직까지 무슨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대잖아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감사함과 그 사랑 넘치는 그 문화가 벌써 이해를 못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충족한 이 방식의 삶의 방식의 모든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데 현세의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 뭐예요? 말로 될까요? 안 들어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된 삶, 충실된 삶. 그러니까 성실한 삶이 최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럼 만일 우리가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사회는 무너져 버릴 것이고 가정은 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가정이 우선, 그 다음에 사회예요. 가와 만사성 그러잖아요. 모든 건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다 붕괴돼요. 내 가정이 파괴되는데 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이 좋아요? 망가져요. 흥청망청 이제 한 잔 술에 또 한 잔,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정신이 제정신이 않는다는 거죠. 흩어져 있죠. 나도 마음이 아픈데 그 무너짐이 오래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은 그러한 생활을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잖아요. 이 안정된 가정대에 의해 경고히 내려오는 그 유산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과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화, 거기에 관련된 문화는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오만하고 교만하고 가장 말이 많이 하는 죄인들에 의해서 지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걸 그냥 막 무식한 그 자체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가 없으니까 그 말싸움 하게 돼요? 입국 다물게 되는 거죠. 너 오만 방자한 것만 그냥 배은망덕하게 막 솟구치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 우리의 이 감성 자체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너의 모든 걸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 생활과 그 가정을 이해하려면 첫째는 뭐냐? 거듭나야 한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며 주님께 나를 고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나이가 깨우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로 계속 축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생활 그거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자기 시대도 꾸려나가겠죠. 그러나 그 생활에 의해서 잘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 부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으로 살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의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가질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의미 있고 충족한 가정 생활을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신자인데 우리는 뭐 다 되겠네요? 뭐 이게 아니에요. 신자인데 신자이기만 하다 이거 갖고 되질 않습니다. 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윤리 기준이 있잖아요. 도덕법이 그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윤리 기준 또 결혼 혹은 그 가정의 법들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따르지 못하는 이유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은 즉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에 따라 너의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대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 뭐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대하라 했는데 남편은 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르지도 않고 어찌되었든 간에 부모 공경, 어른 공경, 바로 이슬람 공경의 그 룰이 십계명에 버젓이 있는데도 나는 지키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많이 보았을 때 성령 충만치 못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결혼 생활을 그 진정한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이해하면서 성령 충만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과 가정을 만드셨어요. 결혼이 또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바로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결혼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책을 쓰신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오는 그런 간증, 그 간증 들어서 뭐 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성경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독! 성경은 필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가르치고 만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너희들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책을 쓰신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끔 해주신 중재자의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가정이 충만하고 충족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전자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또한 그런 가정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 어떻게 해서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할까? 자,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자,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지배받기는 싫어해요. 내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달라요. 근데 지배를 받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소리는 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가 뭐 술 먹고 취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자, 이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성령 충만하려니까 너는 성령 받았다는 거 알지만 충만하지는 않잖아. 행하지는 않잖아.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성령 충만에 행함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 소리거든요. 성령 충만. 너희들은 성령의 그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야? 가정생활이 이걸로 인해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해석 자체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아멘. 4절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뭐예요? 매일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과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 있거나 또한 그의 명령에 이 불순종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았을 때, 특히 결혼 생활에서 그럴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부부간의 인간만의 결혼 생활일까요?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거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자, 어떤 분이 한번 옛날에 묻더라고요. 나는 남자인데 무슨 신부입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 생활 다 얘기 들으셨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 방경 얘기가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도 이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변화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변화받는 것.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누구 찾아요? 뭐 상담 전문가나 뭐 정신과 의사나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요. 뭐 이런 거. 정신분석제도 달려가고, 안 그러면 뭐 이거에 관련된 좀 책이 도서나 있지 않겠나? 그 책 보고 막 찾아봅니다. 또 어떤 세미나, 부부에 관련된 이러한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한번 세미나에 가서 한번 들어볼까? 또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걸 찾아봐요. 다 봅니다. 물론 거기서 정보를 얻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얻을 수는 있어요. 정보 받고 유익한 것도 뭐 생기고 이럴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걸 다 취해봤을 때 결과, 혹시 도로 원점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뭐 바뀌거나 이런 내가 변화받는 생활을 한다거나. 자, 그러한 자료들이 결혼 생활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 우리는 영적인 걸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적으로는 뭐가 바뀔 수 있지만 영적인 사상이나 이런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받는 생활,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야만이 내가 모든 이 내 삶의 영혼적인 부분이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뭐냐? 성령 충만하라.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모든 걸 앞서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주십니다. 원상 때 하나님 나라의 저자로 돌려주시고,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런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백성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도덕한 부분, 또 어떤 부분은 상도덕해. 그래서 뭐 지금께 상도덕이 없어, 이런 질서의 도덕, 상업관계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도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